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5장에는 이제 셋의 후손들의 그 족보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또 에녹의 삶에 우리가 조금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그 삶이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얼마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또 믿음의 모본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아담의 이제 10대 손이죠. 이제 노아까지 이르렀던 그 믿음의 계보들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노아 믿음의 아담의 10대 손은 이제 노아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적 상황들을 이제 함께 설명하면서 오늘의 본문들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이제 떠오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근간이 이제 되겠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축복입니다. 네, 인생들을 향한 축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태초의 축복, 창세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들이 그 사이에 있었죠. 뱀의 유혹을 받아 이제 타락했던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이제 실현되고 계속해서 쭉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기 위하여 시작한 글인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 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인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죠.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 땅에 인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번성하고 가득하고 땅에 충만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아담의 불순종 이후, 아담의 타락 이후 이제 가인과 가인의 이제 후손들, 우리가 가인의 후손과 이제 셋의 후손들을 비교해서 본다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 이렇게 불경건한 이렇게 죄인의 후손들의 모습들이 이게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셋의 후손들 하나님을 예배하며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자의 모습들이 있었던 그 셋의 후손들. 이제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악이 점점 확장되고 관영하는 세상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에 타락하는 그 죄인된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가득 차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 그 사람들이 번성할 그때 가득하고 이제 충만해지니까 죄악이 관영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점점 교만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첫 절에서. 그런데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딸들이 그들에게서 어떤 자녀가 난다든지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던 5장이나 6장에도 구체적으로 자녀의 자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지내고 또 5장 같은 경우는 몇 년을 향수하고 죽었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 지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역시 마찬가지로 딸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어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이름이 있는 자손들 그 이름을 부른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딸들이 낳았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이런 표현들이 사용했을까? 딸들의 출생만이 언급된 건 혹시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일까? 아닙니다. 이것은 이 딸들로 인해서 어떤 결정적인 문제들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자, 다음에 어떤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는 딸들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았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딸들이 이제 사람의 딸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나타나 있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잘 대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궁금한 또 궁금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보통 성경학자들이 이제 세 가지 견해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그런 해석들은 이제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을 표현한 기록이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 때 보면 이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현현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학적 기법으로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제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천사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대 근동 사회, 고대 근동 세계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이 고대 근동 시대에 보면 보통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들로 많이 표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들 그 세계에 그 시대에 세워졌던 그 왕들을 보통 우리는 신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국가 형태가 그때는 이제 부족 사회나 족장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힘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통치권자들, 권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통치권자들을 이제 신으로 묘사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신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어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이제 묘사할 때 신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그러니까 왕의 후손들,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의 후손들을 의미할 때 또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 신의 아들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 해석은 뭐냐면 가장 많은 이제 해석입니다. 이제 앞서서 우리는 4장과 5장에 걸쳐서 가인의 후손들과 또 셋의 후손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믿음을 가진 셋의 후손들이다라는 이런 이제 해석들입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보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 곧 이제 경건한 자들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른 사례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통 이제 셋의 후손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천사들로 표현할 때는 그러면 천사가 이 사람의 딸들과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결혼할 수 있나요? 천상적 존재들이니까 사실 그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잖아요. 여러 가지 또 해석의 오류도 이제 생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세 번째의 해석들, 셋의 후손들이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이다. 이런 해석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죠. 셋의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예배하는 경건한 예배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로 불려지기에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표현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사람의 딸들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굉장히 이제 비교가 이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그 우리 해석들, 셋의 후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다라는 그런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기준으로 이제 할 때 사람의 이제 딸들은 누구겠습니까? 예, 가인 계통이 이제 좀 이제 불경건,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고 또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그 가인 계통의 이제 불경건한 자들의 딸들로 이해할 수 있다는 이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2절에 이 뒷부분의 말씀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기보다는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그 문화를 쫓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부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신이 중심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과 이렇게 결혼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실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자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이제 구체적으로 원어로 이제 번역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면 육체적인 매력이에요. 육체적인 매력. 네, 그들에게 내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내적인 성품, 하나님을 신앙하는 내적인 신앙의 어떤 성숙도,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과 성품,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매력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 사장에서 그 라멕이 이제 최초로 두 아내를 이제 삼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아내들 역시 당시에 이렇게 많은 그 치장이나 장신구, 거기 이제 아다와 실라라는 두 아내가 나오는데, 아다라는 표현도 치장했다, 장신구를 뭐 걸치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대에는 그 당대의 그 유행의 풍속을 쫓은 겉모습의 그 아름다움과 매력에 치중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는데 그 육체적인 매력들인 거예요. 그 육체적인 매력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를 삼았다, 곧 결혼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아름다움은 이제 토브라는 그 뜻인데, 이 토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토브를 쓰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이제 쓸 때는 그렇게 쓰이고, 여기 이제 사람의 편에서 이제 쓰일 때는 이것이 이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의 그 딸들의 내적인 아름다움, 내적인 성숙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에게 있는 이 표면적인, 외적인, 겉모습적인 매력만을 의미하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날에도 그 결혼에 대한 부분들 우리 생각할 때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제 곧이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또 뭐 재산에 대한 부분들, 외모에 대한 부분들 신경 안 씁니까? 뭐 사실 뭐 신경 쓰는 부분들 실제적으로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 다시 한번 좀 잘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오직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에서 지니고 있는
영적인 매력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참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닮은 그 인격적인 그 인격,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당대 세상이 추구했던 그 모습들을 지금 그 당대의 어떤 결혼 풍속의 가치관들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거기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든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했어요. 모든 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육체적인 매력과 뭐 어떤 미모만 있으면 믿음이든지 성품이든지 성실함이든지 이런 거는 다른 덕목들은 돌아보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강력하게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들이 지금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네, 개역개정에는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떠나가십니다. 생명을 걷어가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것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그렇게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 자기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사는 그 모습들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패, 어떤 죄성, 어떤 타락한 모습, 이것들을 강력하게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곧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육체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 속성이 무엇입니까? 부패함입니다. 부패함. 그것을 요한일서 이제 2장 16절 이하에는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은 곧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곧 이제 죽을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반대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반대된 모든 그 가치관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십니다.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 그러나라는 부정접속사가 이제 쓰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없어요. 그들 자신이 신이고 그들 자신이 그들이 추구하는 것만을, 육체가 추구하는 것만을 추구하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하며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죽을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날이, 앞으로 이제까지 여러분 이제 우리 5장에도 보셨지만 이들이 얼마나 살았습니까? 인간을 쓰면 우리가 홍수 심판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아의 때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우리 5장에 보실 때 굉장히 놀라셨죠? 5장에 보실 때 거의 800살, 900살 이렇게 살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듭니다. 120세, 200세 이렇게 급격하게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그 원문의 표현은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220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120년이 넘는 사람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라 여기 원말 뜻은 뭐냐면 앞으로 심판, 홍수의 심판이 있기까지 너희에게 남은 날, 유예된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원문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직접적인 의미입니다. 예, 앞으로 인간 수명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들 가운데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 심판을 120년간 유보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번성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번성하면서 스스로 교만해지고 욕심에 가득 차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 부패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들을 당장 심판치 않고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당대 그러면 이런 모습 속에 당대 배경이 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찾아보십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당대 시대적 이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되게 주목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추락하다 떨어지다는 나팔의 단어에서 이제 파생된 이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이해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늘에서 추방당해 이 땅에서 떨어진 천사, 그 천사와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70인역이나 라틴어 성경에서는 거인족들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인, 자이언트, 이 거인으로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내용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민수기 이제 13장 32절 이제 33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12정탐꾼을 내어 보낸 다음에 그 돌아와서 정탐꾼도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이제 보고를 할 때 이제 그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어떻게 이제 표현합니까? 굉장히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 그 족속들을 향하여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모습의 보고를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 지금 말씀드렸던 13장 32, 33절에 나타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에 이제 아낙 자손의 후예라고 이제 네피림을 소개하는 구절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들의 그 장대함, 보통 그래서 이제 참조된 자료를 보니까 아낙 자손의 후예들로 여겼던 그 네피림들의 키가 보통 2m가 넘는 그런 거인족들로 이렇게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나안 후손들은 이제 그 네피림의 후손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의 이제 시대적 배경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이제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들이었고 고대 유명한 사람, 명성들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추구했던 것은 정말 어떤 강함들, 어떤 명성들, 어떤 크기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볼품이 없고 작고 그분에게서 어떤 아름다움도 겉으로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없는 작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지금 이 구약 당시 지금 이 노아의 때 당시 그때 이 추구했던 그들의 어떤 그 풍속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그런 네피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더 커야 돼요. 무언가 더 강해야 돼요. 무언가 더 명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대적 가치관, 시대적 어떤 문화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가를 이 문장들을 통해서 지금 이 2절이야. 이 1절에서부터 이 4절을 통해서 그 당대 사람들, 노아 당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쫓고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에 끼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세상에 물이 가득 흘러 넘치듯
관영해졌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들 사람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항상 악하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부패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의 마음의 생각들이 부패했고 죄성들이 가득했고 그들 마음의 육체적인 정욕들로, 안목의 정욕들로, 이생의 자랑들로 가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그들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대로 그렇게 크기와 또 강함과 어떤 그 명예와 명성, 그런 우상들에 붙들려 살았다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노아의 시대와도 같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든지 제자들 앞에서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당대에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도 역시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이제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온통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그 육체적인 소원과 그 욕심들을 따라서 세상의 명예와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제 세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통해서 그들이 쾌락과 내피 이름으로 고대 유명한 자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치 당대의 사람의 딸들로 쫓아서 육체적인 매력들, 육체적인 어떤 그 본인들이 추구하는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로 차 있는 사람들 취하여 함께 결혼했던 그런 결혼의 풍속들을 가지고 와서 동일하게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힘과 성공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믿는 이들이 정말 그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면 불신자들과 언약 맺고 그렇게 결혼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보여주게 되겠습니까? 여기 당대에는 지금 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의인이 찾아봐야 할 정도로 흑소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맨 끝에 지금 누가 있는 것입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됐을까요? 사람이 땅에 번성가 가득 찼다고 했죠. 학자들은 이제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제 적지 않은 지금 이제 인류가 지구상의 인류가 77억 78억의 인구 정도가 되잖아요. 예. 지금 온 세상도 막 꽉꽉 차 있는데 당대 노아 시대에도 이제 수십억의 인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들 그 인류들 가운데 구원받은 가정이 지금 노아의 가정밖에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대의 하나님을 신앙했던 셋의 후손들 역시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고 또 그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욕심이 들어오고 그렇게 죄악이 관영해지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이제 마음을 뺏깁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겨서 자신의 명예와 부와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그것만 얻고 누리려 했던 그런 당대의 그런 신자들이 이제 되어버리고만 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자연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앙하고 추구하는 믿음의 가정 요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은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은 헛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혼돈과 공허,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겠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혼돈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끌림을 받아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함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은 우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 그 영적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길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